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자연적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도 사실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그림자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 간과하고 눈이 보이는 세계, 자연적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파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Heaven is at hand,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을 거리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 나라를 향해 손을 뻗쳐 그 나라를 소유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외침이요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두 단어, 메타, 체인지, 그리고 노이아, 마인드,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야 라는 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우리 삶을 운명짓고 있어 라는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죠. 내 통장의 돈이 나의 미래야. 내 직장의 레벨과 나의 학력의 레벨이 나의 미래의 만남과 나의 삶의 수준을 결정할 거야. 나의 부모님의 능력과 나의 가정의 배경이 나의 삶의 기반이 될 거야 라는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믿고 이제 그 나라의 자원을 힘입어 살라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제한되어 있는 자연적 세계의 자원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며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자원을 힘입어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하늘의 자원, 하나님 나라의 자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서신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라고 기대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어마무궁한 그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제 그 자원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의 삶에 이 하늘의 자원, 예수님의 보혈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장에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통장에서 우리가 돈을 인출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100억짜리 통장은 주머니에 있는 단돈 1,000원보다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성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혈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우리 본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자연적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혈통과 배경이에요.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흙수저냐, 내가 금수저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혈통입니다. 바로 피입니다. 피에는 DNA,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어떤 DNA를 갖고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자로 태어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동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DNA를 소유했느냐가 그 동물의 외모, 능력, 성격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거 먹이고 훈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DNA라는 거예요. 어떠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느냐, 이것이 동물들의 세계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강아지로 태어났어도요, 혈통이 귀족이면 왕처럼 취급받습니다. 분양받으려면 많게는 수억을 내기도 합니다. 제가 뉴스로 살펴보니까 어떤 귀족 강아지를 입양하기 위해 한 부자가 17억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자연적 세계는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강자입니까?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가 강자요. 그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독점하는 것, 이것이 자연적 세계입니다. 출생과 더불어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혈통과 배경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동물의 왕국이요 자연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동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지, 우리 부모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 DNA를 갖고 있는지,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혈통이나 태생, 우리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우리의 가정의 배경,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은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헛된 행실을 물려받게 된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물려받고 자연스럽게 또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행실이라는 거예요. 행실은 반복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삶의 패턴들이 유전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선한 행실이 자녀들에게 유전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삶의 태도와 언어 습관들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삶의 패턴도 우리가 함께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헛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열매 없고 무의미한 삶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어떠한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어떠한 죄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중독에 가족 모두가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을 물려받는 거예요. 질병을 물려받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파괴적인 힘이 있다. 성경은 이 파괴적인 힘에 대해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문에 태어나고 우리가 어떠한 부모 밑에 자라났는지, 우리가 어떠한 혈통과 배경 안에 성장해 왔는지,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힘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합니까? 우리의 태생적 한계, 우리의 혈통적 한계에 우리가 갇혀 있을 이유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의 배경이 어떠하든, 우리 부모님의 학벌이 어떠하든, 우리의 가정에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가족력으로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이제 우리의 삶은 자연적인 조건으로만 결정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새로운 자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부모님을 탓하거나 나의 가정 환경에 대해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체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혈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갖기 전에는 이전에 우리에게 자연적인 혈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새로운 혈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면 참 불공평하고 잔인합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백두 혈통으로 태어난 거예요. 신처럼 떠받겨집니다. 외모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혈통 때문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백두 혈통으로 태어나진 않았으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의 혈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혈통을 유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가문의 혈통을 따라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살아왔던 삶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던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흙수저면 나도 흙수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의 학벌이 좋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엄격하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경험에는 폭력과 학대의 경험을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어떠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나는 자비롭고 온유하며 사랑이 많은 아빠가 될 수 있어. 나는 폭력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난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난 사랑과 부요함을 물려주는 아비가 될 거야.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DNA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여러 한계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DNA를 가진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나와 같은 DNA를 가졌다. 너에겐 이제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갖게 된 혈통이나 가정과 가문의 배경보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혈통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임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원임을 믿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들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역전의 스토리를 듣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와 달라 라고 위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위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어떤 육신의 부모님 밑에 자라나 이 부모님의 배경 안에서 어느 정도의 꿈을 꿀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을 받게 되므로 예수님의 꿈을 품고 기적과 충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의 힘이죠? 혈통의 힘, DNA가 가진 힘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빠의 말투, 엄마의 행동과 태도를 답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혈통이 가진 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친다고 예수님 닮아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활성화시킬 때, 그 보혈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DNA는 우리 안에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DNA가 우리 안에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자신도 부모님처럼 불행한 가정을 만들까, 실패한 가정을 살아갈 바 두렵다는 거예요. 그녀는 폭력과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지만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걱정되고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렵겠죠. 저는 이러한 원가정으로부터 받아온 고통과 아픔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의 배경은 처참합니다. 그러니 저의 미래도 보나마나 뻔하겠죠. 그녀가 자연적으로 갖게 된 자연적 태생, 혈통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매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행동과 말, 눈빛 하나하나가 자매님의 삶에 뿌리 내렸을 것이고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자매님의 삶에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선물로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자매님이 어떠한 가정 안에 살아왔던, 심지어 자매님이 지금보다 더 최악의 가정에서 살아왔을지라도 자매님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다면 자매님에게는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소망이 가득한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또 한 번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부를 상담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정서적 불안이 자녀에게 되풀이되고 있는 것, 유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에 대한 죄책감, 그 미안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좀 그 마음이 같은 부모로서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거절감, 상처, 이것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물려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그 성도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님의 자녀가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부모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향력보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더 큰 실제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는 부모로서 당신이 갖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약함보다 큽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성도님의 자녀는 육신적 혈통, 가정과 가문의 한계라는 그 운명적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놀라운 삶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연적 태생과 가정과 가문의 배경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땅에서 생존하고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가문과 배경과 태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갇혀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그 보혈에 예수님의 DNA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소유했다. 그러니 내 안에는 예수님의 DNA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DNA가 우리 안에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죄가 미워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 보혈이 담아내고 있는 생명의 힘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섬김의 삶,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DNA 안에는 가족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는 암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전력에는 당뇨도 없습니다. 치매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엔 치매가 유전이야. 나도 조심해야 돼. 이런 가정과 가문이 규정짓고 있는 그 혈통적 한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트리시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난 예수님의 DNA를 가졌다. 예수님의 DNA는 생명과 강건함으로 풍성하다. 그러니 나는 치매와 상관없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혈통보다, 가정력보다 예수님의 피가 강하고 실제임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약속하고 있는 건강하고 충만한 삶으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웅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 충만한 앞날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로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혈, 축복을 끌어안게 하는 능력.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죄에 눌려 있으면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 속에서 실패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양심은 범죄한 나를 고소하는 검사와 같습니다. 양심은 이렇게 우리 안에 증거합니다. 너는 반드시 죄값을 치룰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형벌을 받을 거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합당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에게는 그것이 비껴나갈 거야. 이런 양심의 책망과 정죄를 받으면 우리의 영은요, 깊고 무거운 채무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왜 채무감을 느낍니까? 죄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과 저주라는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에 대해 고소하는 것입니다. 너 범죄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해.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형벌과 저주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감이 우리의 영혼에 계속 쌓이고 부채가 늘어가면요, 우린 이렇게 믿게 됩니다. 나는 형벌을 받을 거야.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실패하고 말 거야. 관계가 깨어질 거야.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암울할 거야. 앞으로도 아픔을 겪겠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합당해. 왜?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그러니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약한 양심이 우리 안에 이렇게 소리칠 때에 우리는 부정적인 일을 기대합니다. 질병을 기대합니다. 실패하고 실망할 것을 기대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영 안에서 부정적인 미래를 직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친구 관계는 계속 이럴 거야.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서 그거를 선언하는 검사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을 겪고 실패를 겪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게 나에게 합당하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복 주시길 원하셔도 우리에게 그 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도 우리에게 유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해도 너의 입이 닫혀 있으면, 입을 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복을 줄 수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축복의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겠어? 너는 이러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어. 그러니 너는 계속 질병 안에 있어야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말씀하셔도 우리의 양심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쟤는 아직 재정적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재정의 축복을 받으면 더 타락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꿈과 소원이 있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양심이 말합니다. 너는 꼭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을 구하더라. 만약에 너가 바라는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면 하나님 공평한 분이 아니시지. 너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 공평이야. 여러분, 혹시 이러한 양심의 책망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은 축복과 치유와 번영을 구하나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근거 삼아 너는 치유가 합당하지 않아, 축복이 합당하지 않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야고보서는 증거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네, 우리는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소리치는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켜 이제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하게 만듭니다. 너 축복받을 자요. 너는 축복받기 합당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지불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과 저주를 지불하시고 탕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은혜의 자원을 우리의 통장에 입금시켜줬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증거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혈을 믿고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한 플러스 통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제 우리를 향해 이것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형벌이 아닌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너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축복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양심을 향해 선포하고 선언할 때 우리의 양심은 이전과 다른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온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환영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순진한 마음으로 두 팔을 벌려 그 부모님의 품에 달려 안기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양심에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양심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향해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 무거운 채무감과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축복과 미래를 환영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하반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안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섬기는 게 의무와 책임감이었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벌받기 싫어서였어요. 순종하고자 한 것이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마음으로 우리가 끌어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섬기게 됩니다. 의무나 책임감이 아닌, 형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이 좋아서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양심에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두 팔 벌려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혈, 예배를 새롭게 하는 능력. 히브리서 10장 19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예배의 필수 자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모든 예배자는 피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제물의 피 흘림 없이는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제물의 피는 그들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피와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지성소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새로운 교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예배가 무겁습니다. 예배가 짐처럼 느껴집니다. 기도가 힘듭니다. 바쁘고 힘든데 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체를, 기도 자체를 번거롭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그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가 부담입니다. 더 솔직히 말해볼까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부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부담일까요? 훈련이 안 돼서요? 왜 기도가 지루하고 어려울까요?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서요? 말씀이 어려워서요? 예배가 딱딱하고 경직돼서요? 여러분,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지성소, 영어로 말하면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왜 하나님 거룩한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이 싫습니다. 거룩이 부담스럽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빛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직감적으로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1시간 예배가 딱 적당해. 내가 이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 서로 골치 아파질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를 두고 그 거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불편하고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정직하게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어서요?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요? 사실 예배가 부담스러운 건,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하나님 옆에 서는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압도당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직됨, 딱딱함, 어색함, 무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근한 침대에 누운 것 같은 안락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한 하나님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예배에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 하나님 앞에 느끼는 저항감,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져 나가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피로감,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힘들어하고 겨우 참아내는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그럴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흔들고 깨워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들의 영혼에 뿌려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자녀들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벌 줄까 봐 인상을 쓰며 쳐다보는 하나님처럼 느낍니다. 왜요? 잘못되게 예배드리는 것을 본인도 알거든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삶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자꾸 무거워집니다. 근데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내가 아버지 품에 안겨있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에 달려가듯이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다 마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보혈을 어떻게 적용할까입니다. 여러분, 보혈은 부적이 아닙니다. 연불이 아니에요. 보혈 예수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부적 들고 다니듯이 의지한다고 우리 삶이 마치 막 미신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혈에 어떠한 효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요, 그 배움을 통해 새로운 믿음이 일어납니다. 보혈에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능력을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혈에 대해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 그 보혈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보혈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책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양심을 향해 보혈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무겁게 느끼고 따분하게 느끼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해 보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자격 없지만, 내가 옳은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보혈로 말미암아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 잘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환영하게 합니다. 세 번째, 보혈은 우리 예배를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러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